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역적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다른 지역, 자기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표출이 되면은 그것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중국도 보면은 광동 지역 사람은 광동 빼고는 다 거지들만 사는 곳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자기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극복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본다라면 한 강원도 정도 됩니다. 강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이 세 곳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가운데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 강원도밖에 되지도 않는데 이 땅이 세 곳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 세 곳은 서로 지역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시죠. 애굽으로 갔다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시는데 이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이 땅이 좋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 위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 줄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아주 비옥해요. 그리고 이 물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 보니까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많잖아요. 이 어부들이 고기도 많이 잡고 그냥 사는데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숨어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의 그 비옥한 땅의 주인은 대체로 다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땅도 좋고 농사도 잘 되지만은 정작 그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그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까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래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라든지 포도밭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와서 셈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저 남쪽 예루살렘에 살고
그 종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두고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젠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아주 굉장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 또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그야말로 권력이 집중된 곳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엔 힘 있고 돈 많고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왕래는 해야 되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원수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 점령을 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의 나라처럼 혼혈아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BC 한 580년경에 이제 남유다,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죠. 많은 귀족들과 지식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지켜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순수한 혈통을 지켜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70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유대민족의 혈통을 지키고 나중에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는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많은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힘을 합해서 성전을 세우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저 앞에서 오면은 고개를 돌리고 침을 3번 뱉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가 될 정도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보다도 더 미워하는 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은 3일이면 가요. 3일만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3일만 걸어가면 갈릴리까지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빙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 열흘씩 걸리니까. 그래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몇백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 강원도만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에도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이렇게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유대라는 것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면 다 피해 다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배신의 땅,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유대 민족의 혈통을 더럽힌 그 사마리아 땅을 모든 유대인들은 외면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자 마음을 먹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 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곧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그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많은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셔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해주고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9명은 다 치료를 받고 제 갈 길로 가버려요.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일들, 그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되어져 왔고 이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뭐 남과 여의 갈등, 이 수많은 그런 갈등과 반목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그 멸시와 조롱받아 마땅한 그 사마리아 땅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할 때인 줄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갈등과 반목이 많은 이때에 이 문제의 시발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주님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땅에 가셨는데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 야곱의 우물 옆에서 피곤하여 앉아 있는데 그때가 6시쯤이다. 이 6시는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 따지면요, 그들은 밤 12시부터 2시간을 1시로 계산하니까 6시면 정오예요. 정오. 한참 뜨거운 때. 이 이스라엘 이 광야는 햇볕이 있는 낮에는 기온이 무지무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시원해지고 선선해지지만 이 해가 중천에 있는 6시는 가장 무더울 때예요.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자,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한낮에 대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물을 길러 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한낮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한낮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른 아침이나 그 다음에 해가 진 저녁 시간부터 그들의 삶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결혼식도 보게 되면 해가 지고 나서 밤에 합니다. 뭐 생일잔치도 밤에 하고 회의도 밤에 하고 낮에는 일들을 바깥을 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뭐 많이 개방이 되었다 하는 나라에서조차도 뭐 남편이 5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마리아인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오늘날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윤일병 사고라든지 이 모든 일들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소외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소외감, 자기 상실감, 이것은 특별하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명이라도 안 그러신 분이 없어요. 야, 저 장로님은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대단하시니까 참 모든 면에서 완벽하실 것이다. 안 그래요. 이야기를 해보면 꼭 자기 나름대로 고통과 자기 나름대로 상실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야, 저 권사님 기도하시고 참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걱정 의심 없을 것이다. 안 그래요. 그 권사님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와 같은 그 여인, 아픔을 간직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왜 물을 길러 왔을까요? 뭐 간단하죠. 목이 마르니까. 내 육신의 갈급함을 달래줄 것은 물밖에 없으니까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있어야 자기의 갈증을 달래주고 씻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물이 없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지만 몰래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도 목마르니까 별 수 없죠.
물 없으니까 목이 마르죠. 이 여인은 속으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아마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가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갈급함을 달래줄 그 우물물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달래주는 그 생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갈증을 달래도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늘 삶 속에, 마음 속에 모래,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쾌쾌한 먼지 냄새가 나고 흙 냄새가 나고 삶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늘 육신의 갈급함만 채우기 위해서 우물물을 찾는 것처럼 남편이 5이나 되잖아요. 이 남편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남편 만나면 야, 이 남자 잘생겼다. 이 정도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살아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야, 이 남자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안 행복한 거예요. 야, 이 남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하겠지.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도 다 떠나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도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이때까지는 육신의 갈급함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적인 생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죠. 우리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하는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기뻐 뛰며 동네로 뛰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똑같은 제물을 드려도 영과 진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잘 하나 못하나, 찬양대 찬송이 잘 하나 못하나, 팔짱 딱 끼고 교만하게 듣는 사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자신이 없던 그 삶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능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그하고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물물을 길어 먹어도 육신의 갈급함은 잠깐 달래줄지 모르지만, 내 삶이 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만 길어 올릴 물동이를 쥐고 세상의 우물물만 길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뭐냐?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웅덩이를 파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그 돈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김우중 회장 얼마 전에 인터뷰하고 책 낸 거 보세요. 세상엔 좁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도 결국은 다 그런 삶으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돈이 가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 삶에 물이 가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뭐 학식도 다 쓰며 나가고 다 허탄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셔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주님은 늘 저 멀리 김 장로님, 이 권사님 다른 분하고 계셔요. 그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갈급한 일이 생겨도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다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목마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은 늘 저만치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늘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갈증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